로마서 8장 31절부터 34절에 있는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사신 일은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노마서 강해를 시작하면서 노마서 8장 공부하면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노마서가 성경 책 중에서 66권 중에서 반지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노마서 8장은 그 반지에 끼어져 있는 보석과 같다. 그만큼 이 노마서 8장은 우리들에게 참 감동적인 그런 말씀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노마서 8장을 다시 한번 이제 정리해 보면은 사도 바울은 먼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일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8장 2절 말씀에 그렇게 말하지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우리들은 다 죽음 아래 다 놓이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성령께서 내 안에 찾아오셔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이제는 죄와 사망의 법 아래 놓였던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니 이 사건이 얼마나 놀랍고 이 감격적인 그런 일입니까? 또 15절 말씀에 그러지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생각해 보세요. 누가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감히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를 믿음으로 양자의 영을 받아서 우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으니 이 또한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그뿐만이 아닙니다. 28절 보면 또 그러지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이 이 땅에서 경험하는 실패와 넘어짐, 갈등과 아픔 등 하나님의 사람이 이 땅에서 경험하는 이 모든 것을 내 인생의 배후에서 나와 함께 역사하셔서 나와 함께 일하심으로 마침내 그것이 내 영혼에 가장 유익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여러분, 이 사실을 정말 믿으면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 사실을 정말 믿으면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이 사실을 우리가 믿는 것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중에 이 사실을 체험하신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모른 척 하시기에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지금 목포에서 오신 분이 우리 교회에서 가장 멀리 오신 분이신데 그 전에 나주댐 밑에서 사신 집사님이 가장 멀었습니다. 이분은 차도 없이 그저 시내 군내버스 타고 우리 교회까지 오시는데 교회 오시려면 아침 8시까지 8시에 집에서 나선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분은 바로 이 말씀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 멀리서도 이 교회까지 오는 것을 힘들게 여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사합니다. 오히려 찬양해요. 그 동네 사람들에게 내가 만난 예수님을 체험했더니 당신 미쳤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말하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이 어찌나 크고 놀랍던지
아까 우리 찬양했잖아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리. 그렇습니다. 이 28장의 말씀을 체험한 사람은 이렇게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 말씀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지금 이 말씀을 읽고 있는 로마 교인들에게 우리도 알지 않느냐? 우리도 그 하나님을 이미 체험하지 않았느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이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했다. 우리가 알거니와. 그뿐만이 아닙니다. 또 30절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3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원롭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나를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시키신 일, 양자의 영을 받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된 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신 일, 그리고 창세 전부터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의롭다 하신 주님께서 마침내 나를 영화롭게 하신다. 할렐루야. 이것을 생각하니까 너무나도 기쁜 것이에요. 이것을 생각하니까 더 이상 말할 수가 없는 이런 지경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와 축복을 생각해 볼 때에 더 이상 무슨 말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래서 31절에 이제 방금 읽었던 31절 말씀에 그러지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감탄하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은 내가 경험하는 인생의 모든 것을 마침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의롭다 하셨다면 그분은 마침내 나를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고 내 안에 있는 연약함 때문에 늘 넘어지지만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바울에게는 이러한 분명한 믿음의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확신을 또한 계속해서 선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3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 말씀 시작.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이 말은 우리가 너무너무 기뻐서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는 것이에요. 사람이 너무 감격하면요, 할 말을 잊어버리고 입만 다 벌려버리지 않습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면 사실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바울이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은혜와 감격 때문에 또한 구원의 분명한 확신을 그는 선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31절 하반절 말씀에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누가 우리를 대적할까요? 사단 마귀가 우리를 대적하지요. 때로는 고난과 환난들이 우리의 신앙을 대적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토록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감히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지금 이렇게 외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기 이 말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이 우리라는 말 대신에 자기의 이름을 놓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김 목사를 위하시면. 다시 한번 여러분 분명히 한번 고백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하나님이 김 목사를 위하시면.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어느 교회 아동부에서요,
3학년 남자아이가 1학년짜리를 때렸습니다. 1학년짜리는 힘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3학년 형아가 때리니까 하는 수 없이 맞고 울었습니다. 그 다음 주일이 되었어요. 교회를 나섭니다. 교회 마당에 서니까 그 형아가 또 있는 것이에요. 이번에는 1학년짜리 이 아이가 3학년짜리 그 형아 발꿈치를 발로 톡 차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3학년짜리가 아무 소리도 하지 못하고 그냥 도망가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십니까? 1학년짜리 그 뒤에는 그 아빠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 아빠 백이 든든했거든요. 그래서 1학년짜리가 3학년짜리를 발로 차버렸고 3학년짜리는 아무 소리도 못하고 그냥 도망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지난주에 했던 그 죄가 생각났기 때문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이 우주에서 하나님보다 더 강한 존재는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도 없습니다. 그분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편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편이셔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편이신데 누가 나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나를 유혹하고 나를 공격할지라도 결코 그는 나를 하나님의 자녀의 반열에서, 구원의 반열에서, 그 영광스러운 반열에서 나를 끌어낼 수가 없습니다. 결코 영적인 전쟁에서 나를 대적하여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18편 6절 7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버리로다.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거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어쩐다고요?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고 당당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불행이 언습에 온다 할지라도, 누가 우리를 대적하여 온다 할지라도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주님께서 나의 편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 유혹이 오고 핍박이 오고 고난이 오면은 우리가 두려워하고 우리가 지치고 우리가 절망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내가 혼자다라고 여길 때입니다. 내가 혼자다라는 생각 때문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결단코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결단코 혼자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편이십니다. 왕 중에 왕이신 그분이 바로 여러분을 위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절망하지 마십시오. 아무도 여러분을 대적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영원롭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32절 말씀에 또한 바울은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32절 말씀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욥이 이런 고백을 했었지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시리로다. 이 욥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주시기도 하시고 때때로 우리에게서 거두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하게 하시기 위하여 행하신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어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돈 때문에 예수님을 판 것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시기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룟 이 빌라도가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내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십자가에 버리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이신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자기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는 엄청난 일을 행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영원롭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32절 후반절에 이렇게 질문을 하지요.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기에서 이 모든 것, 이것은 장차 우리가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 영원롭게 되어지는 그 일에 필요한 모든 것입니다. 말씀의 논리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큰 것을 주셨으니까 가장 큰 것이 무엇이에요? 아들, 예수님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아주 사소한 것들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사소한 것들이에요. 그보다 그 작은 것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셨으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롭게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을 이루어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주실 걸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이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자격이나 우리에게 어떤 공로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죠. 로마서 5장에서 본 말씀들을 살펴보면 이것이 분명합니다. 로마서 5장 6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우리를 위하여 죽으실 때에 우리는 아직 연약할 때였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었을 때, 경건하지 아니했을 때였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였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온수가 되었을 때였습니다. 이렇듯 우리가 연약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할 때, 우리가 경건하지 아니할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온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내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과거에 형편없던 우리를 영원롭게 하시기 위하여서 은혜로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니 어찌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우리에게 우리를 영원롭게 하는데, 우리가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 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은혜로 주시지 않겠느냐. 지금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레미야 31장 3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노라.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사랑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영원토록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구원도 영원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변함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 구원의 과정에서 마지막 단계인 영원롭게 되는 그 단계에 이를 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의 분명한 확신을 갖자, 제목을 그렇게 잡았던 것이에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의 분명한 확신을 갖는 이유는 또 있어요. 33절과 34절의 말씀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여기서 고발하는 자는 누구입니까? 사단 마귀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을 보면은 사단 마귀는 밤낮으로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 고발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는 부끄러운 부분들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라고 개인적으로 묻고 대답을 한다면 예, 그렇습니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압니다. 우리 안에는 온갖 탐욕이 있고 시기와 질투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오늘 또 변함없이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앞에 고발합니다. 조금만 잘못해도 너는 거짓 신앙인이다, 너는 위선자야, 네가 어떻게 그러면서도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어, 네가 어떻게 목사라고 말할 수 있어. 사단은 이런 고발과 정죄를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자꾸 이 죄책감에 시달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제 회개했는데 오늘 또 눈을 감으면 어제 회개했던 그 죄가 또 생각나지 않습니까? 이미 우리가 용서받았지만 사단은 끊임없이 그렇게 내 안에 이 죄책감을 갖게 만든 것이에요. 그래서 이 죄책감에 시달리게 하고 궁극적으로 주님에게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야, 나는 어쩔 수 없는 사람이구나. 나는 아무래도 안 되는 사람이야. 나는 아무래도 희망이 없는 사람이야. 사단은 끊임없이 나를 그렇게 절망시켜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의 확신이 무엇일까요? 누가 우리를 고발하리요?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우리는 고발을 당하고 우리는 정죄를 당하지만 그 정죄와 그 고발은 결단코 아무런 의미가 없다. 할렐루야. 왜 그럴까요? 먼저 의롭다 하신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는 의인이다. 너는 한 번도 죄를 지어본 경험이 없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쳐주셨습니다. 의롭다 선언하시는 목사도 아니에요. 사람도 아닙니다. 우리를 의롭다 인쳐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보시고 의롭다 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면은 심판받아 마땅할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시고 우리를 보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시고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 그렇게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단순히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 여기 34절 말씀 후반절에 보니까 그분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뭐 하신다고 했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단순히 이것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 것뿐만 아니라 사단이 하나님께 고발하고 우리를 정죄할 때에 예수님께서 그 옆에서 우리의 변호자가 되어주신다, 그 말씀입니다. 사단 마귀는 우리가 연약하여 넘어질 때마다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참소합니다. 고발합니다. 보세요, 저래도 사랑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욥에 대해서 그렇게 사단이 고발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욥에 있는 재산을 다 빼앗으면은 욥이 정말로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할까요? 끊임없이 사단은 우리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고발합니다. 하나님 보세요, 저래도 저 사람 집사라고 하겠어요? 보세요, 저래도 장로라고 하나님 하시겠습니까? 보세요, 저래도 목사라고 하나님 하시겠습니까? 저렇게 형편없는 사람입니다. 마음의 시기와 질투를 보세요. 예배 시간은 항상 늦잖아요. 늘 거짓말하잖아요. 늘 이익을 위해서 살잖아요. 그럴 때마다 주님은 보좌 우편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맞습니다. 맞아요. 죄인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제가 저기 서 있는 김 목사를 위해서, 제가 저기 있는 아무개 장로를 위해서, 제가 저기 있는 아무개 집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음으로 죄값을 다 지불하지 않았습니까? 아버지께서 저 목사를 보신 것이 아니라 저를 보시고 저 목사를 의롭다 인쳐주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우리를 변호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단이 아무리 우리를 고발하고 우리를 정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죄 없다 선언하신 것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2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언자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변호사가 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고발하고 여러분을 정죄할 때마다 나를 의롭다 하신 하나님께서 아무도 나를 정죄할 자가 없다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의 근거는 내가 아닙니다. 구원의 근거는 내 의가 아닙니다. 구원의 근거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하시고 그리고 정하시고 정하신 자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원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근거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자신을 근거로 삼는 자는 죽었다 깨어나도 이 구원의 감격을 누릴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이 확실하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나타날 장래의 영광이 확실함을 의심 없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하고 궁극적인 영광을 주시기 위하여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영광을 주시려고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우리를 위하여 충고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고난을 겪고 계십니까? 도저히 여러분의 신앙을 지킬 수 없을 정도로 여러분들이 힘이 드십니까? 그러나 오늘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영광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 사로잡혀서 오늘 바울이 고백했던 그 감격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